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행동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은 옳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영이냐 안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 영이냐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이성의 모든 지혜와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잘못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영이 이 적그리스도 영인데, 적그리스도 영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파탄의 길로 인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만 따라갔냐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일 뿐 아니라 굉장한 파워와 능력이 또 그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 비진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영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로 잘못된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이렇게 신앙을 망가뜨리고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경우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의 운영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이것을 진정으로 교회라고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만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아니 발목에 힘을 넣고 벌떡이 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몰려와서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바로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보느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 말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은 NO!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미혹의 영이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자기들 가져가서 사용하는데 전도도 똑같이 합니다. 며칠 전 광명 시민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이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 이거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었습니까? 라고 이게 말라 했더니 이 할머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교회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미혹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지만은 이 할머니가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데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면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면서 교회에서 전도하더라도 똑같은 존재로 취급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이는 거짓 스님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여러분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거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서는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내 생각에 받아들여서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에는 교회를 향한 헌신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미혹의 영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참된 신앙에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말한다. 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중요합니다. 남이 말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아니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고 죄를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 예수님이 혁명가다. 로마를 대상으로 싸웠던 예수님이 혁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잘못된 정권과 싸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쇠뇌를 식어서 이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권력을 저항한 것이 아니고 죄와 사탄에 저항해서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인권론자들 예수님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십시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실제가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들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왕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게 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왕을 무릎을 꿇었습니다. 6월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6월달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없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난이 임한데 이 피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쳤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는 길에서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를 쫙 가르기나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 세상에 물이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될 일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다 끝났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봤자 도망갈 곳이 없어. 홍해 앞에 가면 다 잡아갈 수 있는. 홍해에 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홍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놈들 일로 도망가고 나고 애국 군대가 그 속에 다 들어가는데 모세 그 마지막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막대기를 터니 물이 하나가 되었어. 애국 군대는 모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현지에 그때 당시에 애굽의 군대 마차들의 병거가 지금도 발견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길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최소 인원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양식 없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들을 다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들이 배부르게 만나를 먹고 그것을 더 광야를 지나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모를 때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통과하는 게 한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삶을 가르치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를 주셨고 길이 막혔을 때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정말로 그게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삶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자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능가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겁낼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속한 자의 말입니다. 말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자로 사느냐, 안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나의 삶에서 부족함을 말하지 말라.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어떤 일이 나도 걱정과 좌절을 하지 말라. 실패와 질병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라. 어떤 경우에서라도 누구에게든지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공동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자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져서 방황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미혹의 영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복음을 떠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미혹의 영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과학을 근거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참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모든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미혹을 받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미혹의 영을 받아서 방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건전하고 참된 신앙으로 무정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광명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참된 신앙으로 무장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만나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